안데르센의 동화 중에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허영과 외모에 집착한 나머지 사기꾼에게 속아서 벌거벗은 채 패션쇼를 하다가 웃음거리가 된 어리석은 왕의 이야기죠. 성경에도 벌거벗은 왕이 한 분 나오죠. 예수님이십니다. 허영 때문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 때문에 벌거벗겨진 임금님이십니다. 세상에서는 결코 존재할 수 없는 임금이죠. 성경은 바로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주장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이분에 대한 예언들, 곧 메시아 예언들이 아주 독특한 포장지 혹은 형식 속에 쌓여서 우리들에게 전달이 되었는데요. 정말 믿을 수 없는 내용들만 가득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동정녀 탄생 같은 게 있죠. 동정녀를 통해 이 땅에 오실 거다 하는데 그건 우리의 과학으로나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논리로는 도무지 설명해낼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늘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는 찔리고 맞고 죽게 될 것인데 바로 그 일이 그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굳이 이 땅에 오셔야 했던 궁극적인 목적이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죠. 죽으려고 하늘의 거룩한 영광을 다 버리고 왔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 말하듯이 참 이게 어이없는 일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더욱더 확실해지는 겁니다. 뭐가요? 참된 메시아를 판별하는 법이 그렇습니다. 무슨 특별한 안목이나 지혜나 능력 같은 게 전혀 필요 없다는 거죠. 단지 성경이 예언해 놓은 그 정말 어이없는 일들, 그분에 대해서는 다 얼척없는 일들이 예언되어 있으니까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만 살펴보면 누구라도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셈입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 그게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항상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 읽을 때 창세기부터 읽지 말고 일단 복음서를 먼저 읽으시라, 그렇게 많이 권해드리죠. 자, 오늘 그 풍성한 이야기들 중에 종려주일인 오늘 메시아께서 탄생하신 이야기와 입성하신 이야기에 초점을 좀 맞춰 보겠습니다. 종려주일에 입성하셨으니까 입성 이야기는 괜찮은데 성탄절도 아닌데 무슨 탄생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의 사건이 거의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향한 아주 강력한 풍자가 바로 이 이야기들 속에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메시아 탄생 이야기를 보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얼핏 보면 아니 그게 무슨 특별한 얘기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학수고대하는 예언되었고 약속되었던 유대인들의 왕입니다. 그런데 왜 왕이 나시면 왕궁 예루살렘에서 나셔야지, 예루살렘의 왕궁에서 나셔야 될 분이 왜 거기를 버리고 저기 총구석인 베들레헴 한 귀퉁이에서 태어나시게 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만히 따지고 생각하다 보면 아이고야, 이게 참 심각한 문제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오시던 당시, 그 당시에 만약에 예루살렘에 누구든 간에 왕으로 누군가가 있다면 그 왕은 가짜라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짝퉁이에요. 왜? 진짜 왕은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을 통해 보내신다라고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 탄생 당시에 왕으로 있었던 헤롯이 그토록 분노하고 그 일대의 유아들 중에 남자는 2살 아래로 다 죽여버리라고 광분하고 혈기를 부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메시아의 탄생은 네가 가짜다라는 하나님의 풍자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자리를 차지한 가짜 왕들을 향한 풍자와 조롱이 바로 메시아 탄생의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거죠. 두 번째, 이와
유사한 것이 메시아의 입성 이야기입니다. 종려주일에 있었던 사건이니까 오늘에 딱 맞지요. 아주 지독한 풍자입니다. 이 스토리를 읽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예수님의 이 당시의 행동이 얼마나 파격과 도발에 가득 차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간략하게 제가 오늘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전에도 여러 번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대체로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조용히 왔다가 아니면 평범하게 와서 하실 일을 하시고 돌아가려고 애를 쓰신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유독 이번에 예루살렘 방문만큼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건을 일으키고 계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성경이 약속했던 메시아이라는 사실을 선언하는 명확한 이벤트들을 자꾸 그 암시들을 사람들에게 주면서 예루살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제일 먼저는 복음서에 나와 있는 편집 문맥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공관복음이라고 말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군데가 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에 똑같은 하나의 사건을 배치해 놓았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리고에 있는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거지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거기에 있어서 핵심은 바디메오가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는가 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때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메시아라는 그들의 관용어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름으로 그는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거기에서 해방되는 역사를 맛보게 되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누가의 경우에 있어서는 소위 세상이 말하는 1+1 편집을 했습니다. 바디메오의 이야기도 앞에 썼지만 거기에다가 더 센 이야기를 하나 딱 갖다 붙여 놓았는데 그게 예수님께서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이 또한 결론만 보시면 됩니다. 27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거 바로 앞절이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버려라. 이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결론 맺으시고 난 다음에 28절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앞서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다. 이걸 이렇게 연결시켜 놓았단 말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목적이 분명했다는 것. 자기 자신을 왕으로 드러내겠다는 명확한 암시 속에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벌이고 계셨다는 사실을 일깨우고 있는 거죠.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보다 훨씬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재현해 내신 건데요. 그게 어떤 본문인가 하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후일에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시고 그분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이런 식으로 들어가실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시온에 따라 크게 부를지어다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거 너무 명백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완전히 이 말씀을 그대로 여기 재현해내고 계시는 겁니다. 근본의 예루살렘 입성에서 주님께서 굳이 나귀 새끼를 준비해가지고 타고 들어가시겠다고. 지금 주님은 지병수배된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데도 주님이 어떤 모종의 장치를 통해서 암호문까지 다 정해가지고 야 가거든 내가 다 준비해놨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 주인이 줄 거야. 주님이 작정을 하고 다 기획, 제작, 각본까지 다 써가지고 전부 다 이 이벤트들을 주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마치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으면 사람들 관중들에게 막 이렇게 환호하라고 이렇게 부추기는 것처럼 예수님도 아마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유도하신 듯한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러셨나? 확실한 표식입니다.
알아보라는 거죠. 바로 당신이 그 말씀이 예언했던 당사자라는 사실을 이처럼 확연하게 드러내고 계시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리고 스가랴서 9장 9절 그 말씀 자체가 이미 걸작입니다. 왜냐하면 나귀 자체가 작은 짐승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거기다가 새끼를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성한 어른이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 이거는 정말로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에요. 오늘날로 치자면 제가 비유할 때 어른이 세발 자전거 타고 이렇게 가는 거하고 거의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정말로 우스꽝스럽고 잊을 수가 없는 정말 특별한 이벤트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게 스가랴서 9장 9절이 의도했던 그 목적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후일에 누군가가 그런 방식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가 있거든 절대로 놓치지 마라.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놓은 것이 때문이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왜 성경은 이런 식으로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놓았고, 또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말씀 그대로 재현해 내시면서 드라마틱하게 예루살렘 행을 이렇게 만들어내셨나 하는 것입니다. 아주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풍자 속에는 세상을 향한 거룩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늘 이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대사회적인 메시지라고 생각하는데요. 힘의 통치, 군림하고자 하는 자는, 우월주의는 하나님 나라에서 없다는 것입니다. 저리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퍼포먼스는 당시 세상의 패권자였던 로마에 대한 아주 지독하고 독설적인 블랙 패러디였습니다. 예수님의 입성은 당시 유월절 때마다 있었던 로마 총독의 아주 유명했던 예루살렘 행진을 그대로 패러디한 것입니다. 당시에 백마를 탄 총독을 필두로 해가지고 로마 군대는 창과 칼이며 번뜩이는 갑옷과 투구로 무장을 해가지고 꾸민 채 글자 그대로 위풍당당하게 예루살렘을 향해 행진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아주 장관이었거든요. 그 당시 오늘날로 치자면 이게 아마 엄청난 관광 상품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소위 세상이 말하는 위력 시위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압도적인 무력을 과시함으로 상대방들에게 저항할 의지 자체를 꺾어버리는, 그리고 공포로 자신들의 평화를 유지하려는, 공포로 주눅들게 하고 잔뜩이나 짓눌러서 자신들의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로마식 평화입니다. 그게 바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는 실제였습니다. 나만 평화로우면 되는 거예요. 다 짓밟아 놓으면 나만 평안한 거죠. 바로 그게 이 이야기들 속에 담겨 있는 문화 코드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장엄한 볼거리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속에는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짓눌린 자들의 거부감과 굴욕감과 저항의식이 불타오르고 있었던 겁니다. 곧 그 권력이 의미하는 바, 그 위력적인 폭력이 의미하는 바, 그 본질이 무엇인지 사람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 주님의 입성 역시 개선행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소박한 축제였습니다. 말이 아니라 그분은 나귀, 그것도 새끼를 탔으며 일상복에 초라한 갈릴리 사람들, 그리고 순례자들에 둘러싸여서 예루살렘을 향해 행진합니다. 여러분, 나귀는 원래부터가 전쟁의 도구가 못 됩니다. 전쟁에 못 쓰는 짐승입니다. 말과는 전혀 달라요. 말은 전쟁용이죠, 그죠? 나귀는 아무리 잘 꾸미고 타도 폼이 안 납니다. 일단 폼이 안 나요. 게다가 나귀 새끼를 타고 갔으니 절대로 이거 과시하고 폼내는 행진은 못 되는 거지요. 그러니 주님께서 굳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 개선 행진을 하신 것은 바로 주님께서 세우시는 나라가 로마와는 정반대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굴림이 아니라 상생과 동행이며 허세나
도드라짐이 아니라 어울리며 연합하겠다는 것의 표상, 그게 바로 나귀 새끼였습니다. 누구라도 친근하게 다가가 어루만지고 그 곁에 서서 함께 걸을 수 있는 그 왕의 행진을 예수님께서는 제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행렬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총독의 행렬과는 전혀 다르죠. 기쁨과 환호와 찬양과 자발적인 사랑과 존경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왕 앞에 내 겉옷을 벗어드립니다. 나귀에 깔아드리고 그 나귀가 밟고 지나가는 그 자리에 자기의 겉옷을,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겉옷을 벗으면 뭐가 되는 거죠? 종이 되는 겁니다. 종의 표시죠. 내가 이 왕 앞에, 자기를 전혀 허세로 드러내지 않는 이 왕 앞에 내가 기꺼이 종살이하고 싶습니다. 사랑과 기쁨과 축제의 기쁨으로 가득해서 그 앞에 자기의 겉옷을 깔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대조가 아닙니다. 기독교적인 힘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권위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아주 극렬한 드라마와 같습니다. 존경과 사랑으로 스스로 복종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입니다. 섬기고 낮추는 겸손의 리더십이죠. 여러분, 힘은 세도 존경심을 상실한 권력은 폭력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여전히 로마적 힘과 위세로 살려고 합니다. 군림하고 지배하고 착취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있지요. 마침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 속에도 나왔습니다만 우리들의 시대에 이 정신이 거의 극한까지 지금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전쟁에 빠져 있습니다. 다툼과 미움과 배척과 독점과 독선으로 점철되어 가고 있습니다. 구석구석 지구촌 갈등과 분열과 싸움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압도적으로 내가 힘을 세게 가지고 진노를, 무력을 쟁취하고 있으면 다 이길 것 같은데 정작 결론은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처음 침공할 때 한 달이면 족하다, 아니 2주면 족하다 큰 소리 치더니 지금까지도 그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늪에 미국도 중국도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말합니까? 그게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작금의 세상은 로마가 2000년 전에 이미 실패했던 그 길에, 그 늪에 다시 갇히고 말았습니다. 아무런 해법도 출구도 감을 찾지 못한 채 계속 방황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 악순환을 끊어줘야 하겠는데, 누군가가 이것을 멈추고 더 창조적이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대안을 제시해 주어야 하는데 누구이겠습니까?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에 그날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던 그 임금님이 여전히 왕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종려주일의 행진은 하나님 나라 지도력의 본질입니다. 교회를 통해 이 아름다운 권위와 섬김의 힘이 거센 강물처럼 세상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 폭압과 무력과 힘의 우열을 통한 리더십을 다 쓸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겸손과 섬김의 리더십으로 세상의 역사를 재구성할 수 있는 복된 비전을 교회는 제시해야 합니다. 주님의 종들, 그분의 제자인 우리가 이 시대를 위한 그분의 행진을 이어가야 합니다. 우리 각자를 보내신 그곳에서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의 아름다운 임재가 바로 우리들을 통해 이 세상에 지속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볼 때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나귀 새끼를 타고 앞서가시던 그 친근하고 사랑스러운, 내 영혼을 몽땅 다 쏟아부어 그분의 종이 되고 싶은 그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벌거벗은 임금님, 아니 우리 때문에 벌거벗겨진 임금님,
그 아름답고 덕스럽고 겸손하신 왕권이 우리들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지금도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